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2절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구절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는 단순한 끝이란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과 초대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구절들은 오십시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당신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교회는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 전체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속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가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약속이 신실하고 진리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말입니다. 그 전제 안에서 앞으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내가 곧 가겠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히 곧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임박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뒤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이 속히 곧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이죠. 그러나 그 한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경배의 대상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이 이런 귀한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말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이다. 그러면서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린 종종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은사, 그리고 우리 종교, 신앙의 행위, 혹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때가 있는데 천사도 아무리 영적이고 인상적인 존재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토가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라. 혹여라도 내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인데요. 천사는 요한에게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여러분들 준비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간절한 초대가 나오는데 오십시오의 쌍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의 조상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 구절에는 두 방향의 오십시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초대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곧 속히 오십시오라고 초대하죠. 두 번째 초대는 믿는 자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오십시오.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방향의 오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동시에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초대해야 되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거저 오셔서 거저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십시오. 값없이 와서 살아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 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18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원.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형편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감정에 우리 상황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무엇도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권위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단순한 종말적 호기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오늘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7절과 12절과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누구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기는 영적 경험마저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정결한 의로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오십시오라고 초대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생명수를 거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영적 갈증이 해소됩니다라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수정하는 것,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오늘을 신실한 그분의 종으로, 특별히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백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그 모든 사람의 있기를 빕니다 라는 요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시고 오늘을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감으로 복되도다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